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 경영,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려고 해보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하기도 쉽고 또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죠. 미국의 42대 이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 사람도 어릴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의심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자기 의심이 사로잡혀서 나는 실패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음악가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심,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발전에 또 건강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에서 지나친 자기 의심은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같은 게 나는 무능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도하다가도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8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뜻을 정했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면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그 백성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대적과 싸울 때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사서 만드는 그 사람, 과실을 먹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그 들어가면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 아모리 족속들은 거인들이고 강한 족속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특별히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할 때에 나보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숫자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랑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그들이 힘이 세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또 싸우려고 하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이든 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든 약혼을 한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싸워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이 필요합니다. 여성들도 이 치마에 돌이라도 날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이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데려가지 말고 집에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생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지 않게 하고 애굽 땅에 임하게 하여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에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리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드라이랜드로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을 시키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헤엄쳐서 걷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뗏목을 타고 걷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젖어 있는 찔퍼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동풍으로 드라이랜드 마르게 해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 광야 여정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와 민족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생 승리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자로 살아야 하신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인생 방황하고 낙심하며 좌절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승리를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다 열어보면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장의 시작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시작은 임마누엘이고 마지막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시작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모든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노력으로 해야 되지만 노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결과는 승리, 성공하게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원수이신 주님을 믿어서 승리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성공으로 시작으로 승리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승리로 끝납니다. 물론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으로 인생 성공 경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 연락이 왔죠. 주보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전할 말씀 본문하고 제목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목사님 시편 23편을 이야기해주고 설교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부목사님 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이제 말씀 전에 예배인다로 또 가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그래서 이 주보를 보고 이거 설교 제목이 잘못됐다 말하려다가 이야 이거보다 좋은 제목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거면 되지 더 이상 뭘. 여러분 사망 권세를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면 됐지 뭐 더 이상 요구할 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거듭났고 계속 승리할 것이며 과정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7번 넘어질 수도 있지만 8번째 마지막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자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오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싸움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인생 보면은 생활 전선이라고 하는데, 인생에서 우리 이 땅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점령에 나가려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갈 때에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 전쟁터 나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집 지은 거였는데 그 걱정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포도원도 만들어놨는데 실컷 고생하고 나는 먹어보지 못하고 이어서 죽는갑다. 아이고, 내가 약혼했는데 아이고,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갑다. 이러면 전쟁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싸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될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참 전방에 이제 병사들 이런데, 군목은 할 일이 뭐냐면, 전쟁이 나면 이제 군목은 제일 앞에 서가지고 먼저 다 전병력들 연병장에 모여 있으면 전장 이 공황 장애를 이기도록 격려를 해야 되고 기도합니다. 목사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총도 안 줘요. 전쟁터에 같이 따라가도 총도 없어요, 그냥. 그리 가는데 군종병이 이제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격려해야 될 책임이 목사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죽어도 후방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가족들을 편안한 단잠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격려를 하고 다 죽음을 무수하니까 나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전장 상황, 공황장애가 오면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그 사기가 있으면, 사기가 충천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포도원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약혼자 걱정하고 전쟁이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실제로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몇 명을 물리쳤습니까?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 나가오면은 막 해병대 출신들 보면 천국에서 지역으로 박수는 하면서 막 힘을 내고 귀신 잡는 해병대 막 나가는데, 그래도 일당백 하고 막 그래요. 일당백 하는데 300대 13만 5천 명은 몇 대 몇입니까? 일당 450입니다. 게임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7장 7절에 기드온에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300명이 나갑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 불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래가지고 횃불이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아무나 막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찔러서 죽여서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세바 사누라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 명?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몇 명? 15,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거예요. 300명이 뭐 일어났는데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000명, 15,000명도 대단합니다. 300명은 일개 대대병력도 안 됩니다. 15,000명은 사단병력 중에서도 큰 사단병력이죠.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300명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15,000명을 잡으러 50대 1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담대히 나가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15,000명도 사사기 8장 12절에 보면 세바 살문나도 다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승리자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 어떤 일을 할 때에 환경을 보고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 하지만 안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계산도 해보지만은 그 계산보다 넘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장례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장례도 무시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그런 개인의 일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직분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사사로운 거 자꾸 이야기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바로 이어서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하고 인사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작별 인사해도 돼요.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먼저 할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이 사사로운 그런 일들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승리를 안겨주는 것, 교회 공동체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은 자기 일로 염려하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자기 개인의 가정이 있지만 자기 일에 염려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맡아는 데서 직분자로 나선 사람들이 자기 관계된 그런 자기 일에 대해서만 늘 염려하고 그게 이유가 되고 핑계거리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를 떨쳐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낙성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약혼을 했지만은 내가 참 집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위기가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용기를 내고 내가 죽을지라도 정말 주의 나라를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하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을 내쫓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가 유명한 평론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게 그린 습작 그림인데 혹시 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펜으로 표시를 좀 해주시죠. 하는데 이 평론가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지 막 표시를 많이 해줬어요. 집에 보니까 잔뜩 이거 틀렸고 이래놨어요. 마음이 낙심이 됐는데 안 되겠다. 아무래도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장점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다른 평론가에 찾아가지고 또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도 막 표시를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앞에 평론가가 단점이라고 말한 게 다른 그 다음에 평론가가 말한 건 뭐예요? 그게 다 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만 바라보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평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게 귀 기울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길가 집 짓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합니까? 3년 걸린다고 합니다. 버떡 짓으니 아이고 집을 저리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 이것도 고치고 저거 고치면 집을 3년이 지나도 다 완공을 못한다 그래요.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